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요, 바울이 앞서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증거로 해서 이제 4장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 가운데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교훈을 몇 가지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 올바른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관, 즉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인간을 속이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없는 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없는 것도 원하신다면은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사라에게서도 아들이 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게다가 100살이 되어서 얻은 독자 이삭,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아끼는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과 성도의 삶의 모습과 결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신앙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라보아 결국 믿음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범을 배워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에 합당한 신앙의 인격과 태도를 삶에서 하나님께 열매로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은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돼 보여서 믿기 어려운 것이 그런 인간의 상식에 의해서는 그게 사실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자신의 능력의 불가능성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또 능력의 불가능성, 자기 나이가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그리고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인간이 그러한 나이에는 자식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인데 그렇고 자기가 지금 현재 아이를 낳을 능력조차도 없는 그런 자기의 불가능성과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거기에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황되다 생각하고 그것을 의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의 어려움도 자기의 불가능성도 바라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부족함이나 상황의 어려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문제와 자신을 바라보고 의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의 무능력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의지의 대상입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나의 무능력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의 어려움과 자신의 불가능성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놀라운 복과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